창세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좋잖아요.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달라고.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13절은 더 마음에 들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지, 우리 인생도 이래야지. 근데 14절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26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에 관해서 꽤 긴 시간을 우리가 지난 세 달, 네 달 가까이를 이 이삭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들을 보았는데 과연 믿음의 조상답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니 그의 인생에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얻고 또 거부가 되었다는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그 의미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은 제가 12절부터 보았지만 1절부터 11절 사이의 이삭의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좋은 내용만 아닙니다. 실패의 내용입니다. 어떤 실패인가? 아버지를 꼭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가끔 거울을 보면 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50대 때, 물론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는 좀 미남이십니다. 저보다는 좀 인물이 좋으신데,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때로는 우리 아버지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안정적이긴 하셨지만, 성실하긴 하셨지만 몇 대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가끔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처음 예수 믿은 분인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용감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는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인데 성실하는데 이런 면이 있고, 저희 어머니는 또 용감하시지만 어떤 때는 너무 용감해서 저게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린 제 마음에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분들의 영향력 아래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의 저런 면은 내가 싫은데 저도 결정을 못해서 우물쭈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도 좀 이런 면이 있었지.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이삭이 1절부터 11절 사이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떤 실패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산에 따라 행동합니다. 흉년이 다시 들었거든요. 오늘 여기는 본문이 없지만 26장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 아버지 시절에 있었던 어려움이 다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미국이 경제적으로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죠.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겠죠. 갑자기 세금을 20%, 25% 올리면 내가 10,000원에 만들어 팔던 물건을 12,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잘 팔리겠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전에도 있었던 일이지. 또 흉년이 들매. 이건 성경에 이 말씀을 언급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삭 너는 아버지 때처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처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옮겨가죠. 자, 어떻게 옮겨가느냐? 이삭이 그랄로 가서 26장 1절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삭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가정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뜻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거 원했겠습니까?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하지 말라는 게 아브라함의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3달 넘게 이렇게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대신에 우리 가정 이야기가 창세기에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 대신에 우리 가정 이야기가 들어간다고요? 힘든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들을 가진 분들이 있죠. 인생에는 저분 참 괜찮다, 공부도 잘하시고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자녀들도 잘 기르신 것 같네. 그런데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좋은 것 뒤에는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삭이 100배나 소출이 있고,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부유함으로 소문이 났는데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근데 이삭의 이제 14절부터 나오겠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축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인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면 시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드리기보다는, 목사님들 그래도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목사님 되려고 하는 분들 보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들 참 많구나. 저도 좀 착하게 살았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했지만 저와 비교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분 저렇게 살면 아무리 목사라도 저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그런 분들이 세상에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도, 그렇게 귀한 분도 잘 되면 세상은 시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전반부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아버지랑 똑같은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2절까지만 보고 제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 가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 형제, 우리 내려가면 사진 한번 보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삭이 지금 가려는 땅이 이런 곳입니다.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모세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저런 땅인데, 이게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요,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위쪽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고요, 저 앞바다가 지중해고 삼각형으로 생겼죠. 많은 세계의 곡창지대는 삼각주입니다. 그러니까 큰 강줄기가 내려와서 흩어져서 작은 갈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평야를 만드는 것인데, 저 꼭대기점에서 끝에까지가 160km, 우리 여기서 가면 아마 대전 정도 가는 거리죠. 그리고 양쪽으로 펼쳐진 저런 곡초지대가 있는데, 밀을 재배하면 혹은 이 소나 양을 키우게 되면, 영국 사람들이 조사한 데 따르면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평야지대만 잘 관리하면, 영국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유럽 사람들 양식은 충분히 나온다고 조사했습니다. 영국 사람들 그런 조사 잘했거든요. 10년 단위로, 그것도 10년씩 두 번을 조사해 보니까 저 땅에서 나온 곡식이면 유럽 사람들 다 먹고 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국이 유럽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그런 계산했거든요. 미얀마에서도 그런 계산했고, 큰 평야가 있으면 나오는 양식들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입니다. 그랄 땅과 네게브 지역을 상징하는 이 인상적인 사진인데, 이게 어떤 작가가 상을 받은 사진인데,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염소 종류인데, 제가 시나스인지 이나스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염소들은 절벽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살기 어렵습니다. 저렇게 펼쳐진 땅에. 자,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이삭을 방금 봤던 그 곡창지대로,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6장의 시작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 떠나지 마라.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걸 지켜야 된다. 오늘날 제가 이걸 우리 신앙에 어떻게 한번 연결할 수 있을까?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올 수도 있겠죠. 교회 잘 나오면 됩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고민되는 질문이거든요. 교회 잘 나온다고 다 해결되나? 여러분, 교회 잘 나온다고 인생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반대되는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안 나오시고, 여러분 혼자서 물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양교회와 이렇게 함께한 지가 고작 7년이지만 교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한 3개월, 길게 보면 한 6개월 사이에 출석이 많이 안정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10,000명이 나와도요, 지난주에 나왔던 10,000명하고 이번 주에 나왔던 10,000명이 다르면 교회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과 완전히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신 건데요, 목사는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분에게 다시 이번 주에 설교합니다. 그게 목회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정양교회가 이제 조금 교회다운 모습을 제가 또 한 가정 신방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처음 찾아가던 가정들 있죠. 올 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이야기 같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푸른 땅, 그 초장, 여러분 생각에도 좋은 데가 있잖아요. 어디로 옮겨가면, 내가 회사를 이렇게 가면, 내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있을 텐데, 근데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더 큰 이익도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을 때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봅니다. 먼저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같이 볼까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중요한 비밀은 맨 뒤에 말씀에 있습니다. 100배나 얻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중동이라는 지역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관계 기술을 개발해서 물을 끓여들여서 좋은 땅을 많이 만들어놨죠. 그들은 이것 또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또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0배나 얻었는데 그 비밀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데 있었다. 농사가 잘 될 수 없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에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죠.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도 이걸 또 한번 해볼까, 저 일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디서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봤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여기서 농사 지으면 안 되겠네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을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경험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의 두 번째는 13절인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는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창세기 26장,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은 이삭이 성격이 온순해서,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삭이 이츠하크, 웃음이잖아요. 늘 웃고 화가 나도 웃고 우물을 빼앗겨도 웃고 온유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와는 다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와서 창세기 26장을 이렇게 강의하신 교수님이 자기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삭의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만약에 이삭이 온유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넓은 복을 르후봇이라는 우물을 주셨다가 결론이면요. 23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르후봇에서 끝나야죠.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이 너 성격 온순하게 살았더니 내가 복을 준다가 결론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끝나는 것이 22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옮겨가는 것까지가 결론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제가 재산만 준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말하는 무슨 부동산, 동산 이런 것만 물려준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물려줬는데 물론 재산이 포함되고요. 인격이 포함되고 신앙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을 물려준다. 쉽지 않죠. 그럼 재산 물려주는 거는 훨씬 쉽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지금 올해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좀 강한 편인데 그 요율을 좀 바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1억, 5억, 10억, 30억 그렇게 됐을 텐데 느긋하게 해서 아마 야당으로 나온 사람도 그렇게 해서 이 중도층을 끌어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이 재산의 가치가 너무 올랐거든요. 옛날에는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소수였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재산도 물려줬지만 신앙을 물려줬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물려줄까? 우리 아버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분이 기도하셨지. 내 엄마가 우리 집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때 내 엄마는 기도하셨지. 내 엄마가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 이제 내 아들 딸들을 보니 내 아들이 열심히 사업도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기도하는 아들이구나. 내 딸이 자녀들을 기르는데 자녀 기르는데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 딸도 이제
기도하면서 내 손주들이겠죠. 내 자녀들을 그 자녀들을 기르는 딸이 되었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거부라는 말에 좀 많이 꽂히는데 창대하고 왕성하다는 거는요.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도 풍부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삭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찍 승진하면 시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직장이 편안히 쉬세요, 승진도 빨리 하세요, 저희가 월급은 꼭 드릴게요, 제가 그런 직장 없다고 말했잖아요. 직장은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직장은 수익을 내야죠, 여러분이. 그래야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땅이거든요. 그랄이라는 거는 자기들의 관할인데, 그런데 그 땅에 와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제일 부자로 살아요.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여기까지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까지를 이 말씀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좀 좋은 걸 얻으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부유함이 모든 것의 완성은 아닙니다. 부유함이 완성이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지만, 내가 부유하지만 내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다. 다윗은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그가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유함은 항상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유하다는 것은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는데 내가 이 돈 나 혼자만 위해서 사는데 쓸 거야 하면 당연히 시기하겠죠. 근데 정말로 내가 여유가 있지만 내가 내게 주어진 이것을 좀 좋은 일에 귀하게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삶의 단계가 하나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옮겨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을 한번 신방한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이 처음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동네마다 부동산 가게들이 집값이 얼마다, 전세가 있다, 월세가 있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를 한번 우리가 잘 모아서 연결해보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한 3년 일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일했던 회사 가보니까 할 일이 많죠. 부동산 업체들은 잘 이렇게 협력해 주지 않았고,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고 잘 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법적으로 풀어가면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자그마한 건물에 성남에 있는 회사였는데 화장실에는 냄새도 나고, 목사님 우리 회사가 좀 초라합니다 하면서 그 청년과 사무실에서 식사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잘 됐어요. 데이터가 잘 모아졌고 네이버하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아마 네이버 부동산 붙어 있죠. 아마 네이버 페이로 합쳐졌을 텐데, 네이버 부동산에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직원들도 그대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도 과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빠른 나이에 네이버에서 과장도 하는 거 되게 힘든데 과장으로 직급으로 가서 이제 네이버라는 프로그램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네이버 앱을 만들어서 이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본사 옆에 있는 데 가서 잠깐 만났어요. 여기 달고 과장이라고 적혀 있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왔어요. 이 친구하고 표정이 환해졌어요. 야, 얼굴 좋아 보인다라고 했더니, 예,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요, 화장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 향기가 나요. 향기가. 지난번 화장실 너무 불편했는데 향기도 나고 간식도 잘 나오고. 그런데 점심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회사 화장실이 너무 좋은데 제가 회사 화장실에서는 일을 잘 못 봐요. 긴장이 돼서. 이제 연봉을 많이 주고 데려온 사람이니까 성과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월별로, 때로는 3일차로 이 실적이 어떻게 된지를 따지는데,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과장이라는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화장실에 가도 일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 평생 처음으로, 30살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변비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좋은 회사로 왔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회사로 취직해서 왔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 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는데 바로 어디서 놓쳤냐? 이 르흐봇에서 놓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삭에게 생긴 일들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죠. 시기하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저 사람 미워, 저 딴 동네에서 온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살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점점 잘 살게 되니까 저 우물 우리가 메워버리자. 왜? 블레셋 사람들은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웬만큼 종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한테 달려들지는 못할 거야. 우리 동네니까 라는 상황에서 이삭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도 크게 보면 웅덩이인데 성경에서 웅덩이는 항상 고난과 연결이 됩니다. 이 이삭 기준으로 하면 요셉은 이삭의 이 손주가 되는데요. 요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졌잖아요. 이건 처음에는 큰 우물이었는데 우물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물이 말라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요셉이 빠진 겁니다.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는 그래서 고난이고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우물에 웅덩이에 빠졌죠. 근데 예레미야가 빠진 것은요. 물이 이제 막 말라가고 있어요. 완전히 말라버리면 밑에 땅이 이 마른 땅이 되는데 우물이 있다가 조금씩 말라가고 있으니까 진흙 구덩이가 됐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곳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나오면 저 황량한 땅에 물이 나오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동시에 첫째, 우물을 파는 게 힘듭니다. 그럼 맨 땅을 한번 파보세요. 무슨 좋은 도구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철로 된 삽도 없습니다. 철로 된 곡괭이도 없습니다. 동이나 돌이나 무언가를 갖고 나무를 갖고든지 파서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것입니다. 힘들게 파서 겨우 물이 나왔는데 그걸 메웠으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살던 우물인데 그 우물이 막혔으니 이삭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물을 막고 나서 자 이제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아비멜렉은 이 단어 자체가 왕이란 뜻입니다. 자, 16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아비멜렉이 같이 볼까요?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에게 이거 서운한 말이지만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이삭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유산을 다 물려받았으니까 적어도 수백 명의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종이면 당시에 웬만한 작은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때 군대가 지금처럼 뭐 60만 대군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군대라고 해봐야 몇천 명, 많아봐야 몇몇 명 있던 시대에 이 이삭의 종들도 만만치 않으니까 같이 있으면 충돌이 발생하니까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행정 책임자로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떠나는 게 맞죠. 이게 아비멜렉의 말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자, 떠나기는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1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사실 이 그랄 골짜기라는 지명이 지금 가서 그 땅을 보면 어디가 그랄 골짜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같은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동네 살았는데 우리 교회가 저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저 경사길이 오남읍 양질이란 말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저쪽은 진접읍 금곡리예요. 그러면 떠나라고 했으면 본래 이삭이 살던 땅, 그러니까 흉년이 오기 전에 있던 땅으로 가라는 게 아비멜렉의 말이었지만 멀리 안 가요. 그리고 요 앞에서 이렇게 양치고 농사짓고 하다가요. 그랄 골짜기, 뭐 여기를 그랄이라고 그냥 칩시다. 골짜기니까 저 땅이 보이는 골짜기에 가야 물이 나오거든요. 물이라는 거는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로 옮겨간 겁니다. 바로 동네 뒷산으로.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왕인데 영이 안 쓰니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그랬는가? 괜찮았잖아요. 여기가 농사도 잘 되고 떠나기 싫은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은 항상 이 문제의 반복 아닙니까? 다시 이제 18절로 가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이 있다는 걸 이삭이 알고 있어요. 그럼 맨 땅에 우물을 파는 것과 한번 메운 우물을 파는 거는요, 어느 게 쉽겠습니까? 군대에서 흙 많이 파보시면 알잖아요. 한번 메운 게 훨씬 쉽죠. 아무리 단단하게 이렇게 밟아도, 며칠을 밟아도 한번 메운 땅은 다시 삽을 하면 흙이 쑥쑥 나옵니다. 이삭이 그걸 알고 멀리 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우물을 메우는데 우물을 또 팠으니까 이건 뭡니까?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의 주제는요, 이삭의 온유함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삭이 정말 온유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야, 싸우지 말자, 우리 떠나자 했을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저거 가서 또 파면 된다. 그럼 또 우리가 몇 년은 먹고 살 거야. 아비멜렉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 이거 싸우자는 거구나. 사실은 이삭이 다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자, 19절 가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팠던 우물을 다시 파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잘 됐죠. 그래, 너희들 나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나 떠나기는 떠났다. 옆 동네로 왔잖아. 그리고 여기서 팠으니까 이건 너희가 관여하지 말라는 마음이지만요, 그럴 사람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나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 멀리 갔겠지 했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있거든요. 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이 그런 내용이고요. 결코 화목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첫 번째 싸움은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보고 이거 우리 거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팠고 이삭이 다시 팠으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팠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근데 그 토지의 소유권은 그랄 땅이었거든요. 우리 땅에 팠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이 나기 힘든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은요, 다툼인데 억압하고 혹은 내 물건을 강탈하려고 할 때 빼앗기기는 하지만 순순히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차를 몰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요 뒷길에 보면 가운데에 좀 저 위로 올라가는 집이 있고 넓은 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차가 잠깐 멈추면 저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오남역에서 이 뒤쪽 길이, 그러면 차가 가서 우리가 그쪽에 서면 오면 서로 편해요. 이제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강급 성격이 급한 분들은 막무가내로 와요. 거기서 한 5초 정도만 기다려도 서로 피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후진하죠. 제가 어떻게 후진할까요? 천천히 후진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가 충분히 빨리 갈 수 있지만 아니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서로 편할 텐데 천천히 후진합니다. 제가 어제 에색의 뜻을 히브리어로 푸는 걸 보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양보는 한다. 하지만 내가 기분은 좋지 않아. 말다툼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주먹까지는 쥐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에색이라는 뜻이면, 자, 그러면 말싸움으로 끝나면 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은근히 사람들 피를 말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신난데 또 그 옆으로 가서 다시 팝니다. 이삭이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살만했거든요. 이익이 났거든요. 100배의 결실을 보았고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데 왜 돌아가? 좀 더 살지? 이게 이삭의 마음에서 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너 가라고 했으니까 니네 고향으로 가야지. 우리 동네 옆에서 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신나라는 땅이었는데, 신나는 이제 대적인데, 대적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표현에 따르면 멱살을 잡는 것, 혹은 주변에 내가 지금 아주 감정이 격해졌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주변에 돌멩이가 보이면 돌멩이라도 줍는 마음, 혹은 몽둥이가 보이면 몽둥이라도 줘서 한번 싸워볼까 하는 것까지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위험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요, 이삭이 아니고
아비멜렉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르호봇이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22절 한번 가볼까요? 다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르호봇, 이 어원은 나하브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넓히셨다. 지금까지 팠던 두 개의 우물은 우물이 자그마했어요. 그래서 한번 메꿔버리면 끝인데, 나하브는 워낙 많은 물이 나오니까 그랄 사람들이 그 물을 자기들 소도 먹이고 양도 먹여도 이삭이 쓰기에도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넓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같은 싸움이 반복되면 유혈 사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비슷한 것 갖고 싸워요. 조그만 시장 갖고 싸우고, 식당 하나 잘 되면 그 옆에 또 비슷한 이름들이 생겨나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건 대한민국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 그런 일들이 생겨나야죠. 여러분의 인생도, 특히 저는 제 목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도 이 좁은 우리 동네가 그리 넓지 않거든요. 만나는 사람 만나고 비슷한 동네잖아요. 우리 뭐 다 해봐야 요 아파트 4개 단지 다 합쳐봐야 한 5천 가구 된다는데, 물론 이렇게 시골에 가면 큰 동네지만, 그런데 하나님, 이 안에서까지 경쟁하는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의한교회 목회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의한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르호봇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삭도 마음의 여유가 찾아왔겠죠. 안 싸워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계속 살아가야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삭이 이때 깨닫습니다. 지금 이 우물이 좀 넓어졌지만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구나. 브엘셰바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23절에 아주 짧게, 23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금 2번이나 크게 싸웠고 더 넓은 우물이 생겨서 충분히 거할 수 있는데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에색, 신나, 르흐봇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좋은 우물이 생겼는데, 내 인생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결론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브엘세바일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요, 창세기 21장을 한번 가보면 이 브엘세바라는 우물이 처음 생길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한번 가볼까요? 21장 31절부터 볼까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이 두 사람은 누굴까? 32절도 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우물을 갖고. 우물은 귀하니까 우물은 늘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잘 끝났어요. 아비멜렉도, 이 아비멜렉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의 아비멜렉입니다. 블레셋의 왕.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당신하고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뭐 계약서를 쓰고 땅땅땅 도장 찍고 우리 이제 싸우지 맙시다. 서로 적대하지 맙시다. 끝났으면 됐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계약서가 끝이 아니구나. 내 이 성공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 말씀이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내가 이 우물 차지한 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그게 결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셀나무, 에셀나무라는 건요, 중근동 지방에서 그늘이 제일 크게 지는 나무 종류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나무가 자라야 되겠지만, 그건 그 자리에선, 이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비멜렉과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문제 해결이 되고, 내가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 이것이 창세기 21장 33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믿음을 이기고 가진 그 이겨낸 자리를 이삭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랑 약속하셨지, 나는 이제 그 땅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가겠다. 이게 방금 우리가 봤던 창세기 26장 23절의 내용이었죠. 그러고 났는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26장 24절 띄워주시면요. 뭐가 변화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던 말씀이랑 24절에 뭐가 변할까? 좀 길지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앞부분까지 긴 말씀들이 창세기 26장 3절부터요. 계속해서 주어가 뭐였냐면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고, 이삭이 우물을 파고, 이삭이 옮겨가고, 이삭이 결정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많은 것을 수고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얻기도 했습니다.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24절 다시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많이 얻었는데,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거 없어질까? 내가 지금 사업을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강한 경제 상대가 나타나면 어떡할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직원들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도 약속한 것이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여러분, 창세기 21장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말씀들, 이삭이 아비멜렉과의 맹세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브엘셰바에서 우물 곁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나서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요. 아브라함 너 이삭 데려와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22장 설교한 거 기억하시면 우리 예상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상은 아브라함이 좀 늑장 부리기를 원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을 끌고 가면 이삭이 죽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길로 갑니다. 그 시작이 어딨냐면요, 바로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아비멜렉에게 이기는 게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 브엘셰바 우물 하나 갖는 게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주어가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삭이 우리 표현으로 따르면 내가 하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여러분, 이번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가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더니 오늘 24절 말씀대로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를 바꾸십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네가 브엘셰바로 다시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이고 여러분 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너의 수고를 내가 아는데 나는 네가 브엘셰바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2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 팠다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근데 이건 의미가 다르죠. 지금까지는 우물이 목적이었습니다. 왜? 우물이 있어야 사니까. 물을 마셔야 살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양과 소를 키우니까. 근데 이삭의 결정을 통하여서 이삭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브엘셰바 우물도 막혀 있었던 거예요. 누가 막았는지는 몰라요. 다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는 제일 중요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남양주에 와서 다시 한 7년 정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목사님들은 그래, 교회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이면 교회가 잘하는 거야. 그 말이 틀리지는 않죠.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어느 아파트 회사가 우리가요 주변에 아파트를 잘 지어 놓을게요. 교회가 그 가운데 쏙 들어오세요. 그런 아파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손해 보는 짓인데. 여러분 한가운데 교회가 있으면은 아파트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한가운데는 상가가 있어야죠. 그게 아파트 입장에서 제일 크게 되는 일인데.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아,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에 광릉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 역사가 넘은 교회인데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헌당식 하러 가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야, 저 교회는 좋겠다. 주변에 저렇게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교회가 쑥쑥 성장하겠구나. 그건 우리 생각. 그 교회가 처음 그 자리에 들었을 때는요. 아파트 단지도 없었고 그 뒤에 무덤입니다. 무덤 땅의 일부를 한 장로님이 여기다가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앞으로 교회 이 지역이 발전할 텐데 그때는 아파트 들어선다는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레미콘 차가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가다 보면은 이 지나가는 집들을 다 이렇게 집을 파손할 정도로 길이 좁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게 소방서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소방서를. 왜냐하면 소방도로가 없었거든요. 아니 이 동네 불이 나면 도대체 소방차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가보니까 소방서에서 계획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빌라도 있고 한데 우리도 소방도로를 낼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를 낼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을 내어 놓을 테니까 그 땅만큼 그 소방도로 옆에 우리 교회에 지을 거니까 건축 허가해 주시오. 이거는 그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에 고민했던 걸 가서 얘기한 겁니다. 남양주 소방서에 찾아가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아파트도 소방도로가 없어서 못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소방도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동부 아파트인가요?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부엘셰바를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마음에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얻은 것들, 에색과 신나와 르봇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가진 것들, 이게 내 믿음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가 재산도 물려주면 좋겠지만 정말로 믿음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양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터전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부엘셰바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색과 신나에서 싸우고 얻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르호봇까지 이르렀어도 이만큼 되었으니 내 인생은 여기가 목적지입니다가 아니라 부엘셰바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날 싸워서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